가지고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내가가 누군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다윗인지. 1번 하나님, 2번 다윗. 하나, 둘, 셋. 1번. 이제 설교 들으면서 답은 찾으십시오. 지원 1번. 정지원 1번입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위기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이 어쩌면 다윗의 호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쫓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적국인 블레셋 땅까지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주노 무려 싸우던 다윗 아니냐 알아봤습니다. 할 수 없이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위기를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 속에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뭐 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호소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좀 아뢰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할 일, 하나님께 아뢰을 일, 하나님께 좀 부르짖을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참 지혜로운 분인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지, 다윗은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정말 쉬운 진리인데 그 다윗의 호소를 들으실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딱 첫 마디가 보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한네니, 엘로힘, 한네니 이렇게 좀 이제 반복되는 그런 문장인데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한네니, 엘로힘, 한네니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 성경은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번역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거든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이 너무 커서 자기 힘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네니, 엘로힘, 한네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 그 절박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2절에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부르짖는 것이 좀 중간쯤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부르짖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에크라.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영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will cry. 내가 부르짖습니다. 히브리어로 에크라. 영어로 I will cry.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우리 자주 봤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보면 느낌이 확 오는데 그걸 번역해서 하니까 조금 느슨하게 가는 것 같아요. 2절도 다시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에코라.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있다. 여러분 나중에 좀 이따 보면요.
이 영어 성경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I will cry가 내려가면 다른 것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게 뭔가 바뀌어가는 걸 뒤에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다윗의 간절한 그 소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담아서 계속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도 계속 보면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타개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해결하실 것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하나님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부터 먼저 합니까? 불평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 무엇부터 먼저 합니까? 낙심부터 먼저 합니다. 안 되겠구나. 큰일 난다. 어떻게 하지? 염려, 걱정, 낙심, 불평. 우리는 그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가, 얼마나 우둔한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늘 점검하십시오. 내가 무엇부터 먼저 하는가? 걱정부터 먼저 하고, 염려부터 먼저 하고, 낙심까지 하고, 거기다가 안 되겠지? 이 말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바라는 것처럼. 여보, 안 되겠지? 여보, 기도하자. 집사님, 기도합시다. 기도부터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주목합시다. 아마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해도 대충 들어보면 다윗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골치 아프고 그래도 복잡하고 그래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무겁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일 있는 자체를 좋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일이 있습니다. I will cry.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는? 그런 일이 없어도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괜찮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여러분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좀 더 두 문장으로 또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존이라는 말은 최고 높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최고 높으신 분이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두 번째로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이제 1절과 2절에서 계속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풀어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제일 높으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에크라 합니다.
I will cry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그래 무슨 일이냐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싶도록 해결해 주고 싶도록 다윗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 4, 5, 6절에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을 얘기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얘기합니다. 또 대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은 중간에 쑥 빠져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려부터 하고 걱정부터 하고 불평부터 하고 그리고 계속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라는 게 자꾸 얘기하면 그 일이 자꾸 커져 보입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뭘 할 거냐? 네가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계속 책임 소재 따지고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왜 그랬냐? 네가 왜 그랬냐? 전부 그런 이야기만. 다윗은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도 1, 2절에 한 말을 다 한 것 같은데도 3, 4, 5, 6절에 또 하나님이 또 얘기합니다. 계속. 3절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본에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3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계속 하나님이야. 5절에도 하나님이야. 주는 하늘에서, 하늘 위에서. 계속 하나님 얘기합니다. 대적이 자기에게 공격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주목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거다라는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뭐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뭐 확신이 많은데 이 지금 다윗이 자기의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지존하신 분이셔요. 그분이면 이루실 거다. 이 확신이 확 와닿는 거예요. 사람은 보면 서로 배신도 잘하고 믿는 독에 발동도 지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은 또 대단히 또 잘 믿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그 사람을 왜 믿어?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자꾸 믿어놓고 또 뒤에 막 배신을 당하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그럴 줄 몰랐다는 거야. 그럴 줄 모르는 당신이 어리석은 거지. 사람은 그냥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조금 토론하고 뭐 이런 사이지 믿을 사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다윗처럼 이런 확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윗이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어쩌면 이 시편 57편에 아주 중요한 구절 7절 8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7절 8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종료주일 말씀은 오늘 새벽에 전하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합시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낮에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건데 이 7절 8절이 다윗이 1절부터 6절까지 기도하면서 마음에 가지게 된 확신을 지금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에 하나님이여 또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것도 좀 반복이잖아요. 그죠? 반복입니다. 히브리어도 나콘 리피 엘로힘 나콘 리피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뭡니까? 한네니 엘로힘 한네니처럼 이것도 나콘 리피 엘로힘 나콘 리피 엘로힘을 중간에 두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번역하기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거룩하심의 그 터 위에 자기가 서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하심 위에 내가 지금 서 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가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비록 위기에 있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믿고 호소하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위에 서 있으니까, 그분의 그 능력 위에 서 있으니까, 야, 내가 이 구원을 확신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더 나아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 뒷부분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 위에 서 있다 보니까, 확신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쁜 거죠. 내가 뭔가 지금 기쁘고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I will cry 했죠. 여기는 I will sing.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I will sing. I will cry가 I will sing으로 바뀐 겁니다. 내가 부르짖는데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떤 위기든 복잡한 일이든 곤란한 일이든 난처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도 노래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짖었는데 내가 지금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이제 교회라는 곳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가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요, 누군가가 가진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믿음이 좀 좋고 앞장선 분들이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늘의 기쁨이 배양되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있다 보면 그 중에서 하늘의 기쁨을 노래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자꾸 배양이 되는 거야.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자라듯이. 그러면 나도 거기에 붙어 있다 보면 나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노래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누군가가 앞서 나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나갈 때 다른 사람도 따라서 나도 부르짖고 나도 노래하겠습니다. 막 이 기쁨이 배양되는 거죠. 이 교회가 콩나물 시루처럼 늘 예배드려서 별일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 예배드리다 보면 콩나물 시루에 물이 자꾸 지나가서 그냥 물은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 자라듯이 우리 안에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하늘의 기쁨도 배양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여러분들이,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 여기 다윗이 지금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기고 나가고 있는 거죠. 이 반복법을 써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했죠. 7절에 와서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반복을 자꾸 쓰면서 그 반복의 중간에 엘로힘 하나님 넣고 있는 거죠. 그 급기야 I will cry가 I will sing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8절에 보면요, 내 영광아 낄지어다. 이 영광.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 하면 스타일을 확 구겼잖아요. 잘 나가는 장군이었는데 지금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억울하지만 어쨌든 사울 왕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다윗을 잡아라, 또는 잡는 자든 고발하던 자든 상 준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억울하죠. 내가 장군이고 잘 나가는 장군이고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명예가 손상이 엄청나게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어떻게 보면 이 자존심 회복,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내 영광도 회복시킬 거다. 이런 마음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이 없구나, 배운 것이 많이 없구나, 지위가 어떻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영적 자존심을 아주 밟는 거지만, 우리가 아니다, 내가 비록 세상적 기준에서 볼 때 이런저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모자랄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요즘은 성도들도 너무 자본주의에 함몰돼가지고 너무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 이런 쪽으로 너무 그냥 함몰돼가지고 이 신본주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도 다윗처럼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 성도들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좀 고고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좀 도도하게 살아야 됩니다. 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다. 누가 나를 감히 건드릴 것이냐.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영광. 다윗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번역이 조금 어렵긴 한데 어떤 또 박사님들은 이걸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지고 좀 뭔가 이 영적 상태가 침잠,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생각하고 다윗이 좀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 영혼이 좀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저는 볼 때 어느 쪽이든 가능합니다. 영광이든 영혼이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깰지어다. 좀 깨어나라. 이게 명령형이거든. 내 영혼아 좀 깨어나라. 내 영광아 좀 깨어나라. 또 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 비파 수금은 그 당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적 악기인데 또 특별히 이 다윗이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음악가 아닙니까? 그가 늘 즐겨 다루던 악기인데 그가 지금 이걸 즐겨 다루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늘 도망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찬송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뭔가 좀 하나님을 이 총동원해서 찬양하고 싶은데 지금 어렵다. 깰지어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8절 뒷부분이 오늘 이제 주제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어쩌면 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내는 다윗이죠.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답은 됐죠? 처음에 물은 답은 됐죠. 근데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모순적이라 그럴까요? 자기가 아무리 다윗이라도 새벽을 깨울 수 있느냐. 여기 이제 깰지어다는 명령형이지만 여기 이제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명령형이 아닙니다. 1인칭 미완료인데 히브리에서 좀 미완료가 중요하거든요. 미가 중요한데 뭔가 자기 의지를 담은 거죠. 자기 의지. 내가 깨우리로다. 의지를 담아 있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새벽이라는 게 다윗이 깨운다고 깨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새벽이 오면서 다윗이 깨어나는 거지. 그죠? 우리가 이렇게 먼동이 틀 때 우리가 깨어나는 거지. 내가 먼동을 튀어가지고 깨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맞지 않는 그런 말이죠. 이거는 이제 뭔가 좀 문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장이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가 깨울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새벽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저절로 다가오는 거고 자기가 깨어나야 되는 거지만 이 자기가 깨어나야 된다는 이 표현을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의지를 담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대단한 의지죠. 그냥 내가 새벽에 내가 깨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의미라는 것은 굉장한 의지를 담았다. 엄청난 의지를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로서는 지금 어둡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해가 떠오를 거냐? 정말 밝은 날이 올 거냐? 정말 내가 다시 조국에 돌아가서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 놓고 정치하고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자기가 지금 사실은 뭔가 마음에 지금 부담감을 안고 있잖아요. 야, 정말 그날이 올 거냐? 더더욱 의지를 담아서 내가 새벽을 깨워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게 해가지고 정말 깔아앉아 있는 침잠되어 있는 나의 이 상태를 좀 일으켜서
밝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에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밝은 태양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막 담은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지금 이런 상황과 이런 위기와 이런 형편들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질 건가 좀 두려울 때일수록 다윗 같은 이런 좀 의지를 표명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 영혼아 좀 깨어나라. 내 영혼아 좀 깨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좀 깨어나라. 우리가 늘 자주 말하는, 요즘 여러분과 제가 찬송을 안 하니까 누가 지금 노래하고 있다고요? 트로트 가수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누구에게 열광하고 있다고요? 트로트 가수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던 사람들인데, 원래 우리가 찬송하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안에 누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음악치료대학원에서 음악치료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음악치료대학원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학교 좀 손해겠지만 안 가도 되는데, 음악치료대학원에는. 교회 오면 되는, 교회 오면. 새벽마다 찬송 부르는데. 주 교수님 그렇죠? 학교 좀 재정에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사실 우리 고신대학교에 이 음악치료대학원 학생들이 많거든요. 새벽마다 오면 교회 찬송하는데, 주일마다 찬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주일에 조금만 일찍 오시면 이 앞에서는 국내 이 굴지의 찬양팀이 지금 이 반주하는 선생님, 대학원까지 나온 대학 선생님 반주하고 있고 지금 대단한 분들이 하고 있는데 늦지막하게 오시면 이 찬송이 같이 안 되는 겁니다. 저절로 치료할 수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신 분들도 찬송, 저는 늘 그런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찬송만 불러도 낫는다. 찬송을 안 부르니까 안 낫는다. 찬송만 계속 불러봐라. 우리가 안 하니까 누가 한다고요? 음악치료대학원에서 박사들이 그거 가르치고 있다니까. 노래 불러라, 노래 들으라. 우리가 안 하니까. 다윗의 그 의지.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 이 새벽기도가 1906년도에 시작됐다, 이 기록이, 공식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 박칠옥 장로님이 앞장서가지고, 이제 새벽마다 한 400명씩. 그 당시면 대단한 거예요. 그때는 전국의 교인이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평양 장대현 교회 새벽에 40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그보다 더 앞선 게 있어요. 더 앞선 게 있는데 뭐냐면,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당의 교장 프레이가 쓴 1905년 선교보고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제 이 프레이의 기록입니다. 1904년 9월 학교를 개학했을 때 하디 박사를 강사로 모시고, 선교사입니다. 배제학당 학생들과 함께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를 위한 준비 집회, 그러니까 부흥회가 다음 주면 이번 주부터 준비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 집회를 갔던 가운데 이화학당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이른 아침에, 영어 내용 in the early morning, 이른 아침에 예배실에 모여 기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죄사함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그들 가운데 많은 여학생들이 어느 날 아침 예배실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흥의 여파는 1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프레라는 그 이화학당 교장의 선교 보고입니다. 이게 자기 나라에 보고한대. 그러니까 공식적 교회 새벽 기도는 1906년이지만 그보다 더 이화학당의 학생들이 1904년 9월 달에 학교를 개학하면서 개강 집회 보통 하거든요. 박수는 개강 집회 했죠. 개강 집회 할 때 보면 그때 강사를 모시고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쫙 드리거든요. 근데 그 예배 드리기 그 한 주간 더 전에 미리 준비 기도회, 준비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저녁에만 예배 드리니까 부족하니까 in the early morning, 이른 아침에 예배당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사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공식적 교회, 평양 장대인 교회보다 더 앞선 이화학당 학생들의 새벽 기도가 있었다.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로는 부족해서 다윗이 9절, 10절, 11절에 유니버설, 글로벌 크게 나갑니다. 단어들이 만민, 문나라, 하늘, 온 세계 일어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스케일이 커지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으로, 자기만 위한 기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다윗처럼 확신하면서, 다윗처럼 노래하면서, 다윗처럼 정말 멋진 의지를 담아서 새벽 기도를 출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